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서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엄마라고 하는 소리가 어떻든 이 세상에 가장 아기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 소리보다 엄마 소리를 이렇게 제일 먼저 아기들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기들이 진짜 엄마라고 하는 건지 뭐 하는지 몰라도 지 엄마가 해석을 해요. 그게 엄마라고 했다고. 그런데 아기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혀나 이런 것이 잘 구강 구조가 제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도 저렇게 이렇게 유직 이렇게 뭐랄까 이게 제어되기 전에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빠빠빠빠빠빠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가 엄마 소리 같이 들려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아빠빠빠빠빠 어버버버버 하는 소리가 그 소리를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소리는 아기가 태어나서 부르는 소리가 가장 빠른 가장 제일 먼저 부르는 소리가 엄마라고 하는 소리인데 약간의 발음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얼마나 언어가 많겠어요. 하나님이 혼잡하게 했으니 뭐 말할 수 없지 뭐 수도 없지 뭐 언어가 뭐 수백 개는 될 거예요. 세상에 어느 저런 말도 있나 하는 소리가 해서 꽁깡꽁깡꽁깡꽁깡꽁깡 그러는데 그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별의별 언어가 있는데 신기한 것은 엄마 소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아이들이 조금 혀가 이제 자유로우면 마음이 그럽니다. 그 전에 뭐라고 했겠어요? 마마 이렇게 했겠죠 말이. 그 우리 아이들 하는 소리나 그 아이들 하는 소리나 하는 소리가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소리가 엄마 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하고 엄마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 나이가 돼도 어머니, 엄마 하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엄마라고 하는 것이 참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가 되면 너나 할 것이 사실 어머니 살아계신 분이 몇이나 있겠어요. 거의 다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그렇게 됐지. 그런데도 이렇게 엄마라고 하면 이렇게 그 마음에 이렇게 포근함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대개 엄마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너나 할 거 없죠. 누구나 동일하죠. 그거는 누구나 동일해. 뭐 귀한 자식, 천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동일하죠. 누구나 동일하지.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에 잉태돼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엄마가 계속 엄마로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습니다. 그 엄마는 아기가 자기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그의 삶 전체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자기가 임신하지 않은 여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지 몰라도 임신해서 자기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면 그때부터 그 아이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매사를 조심하고 매사를 어떻든 생각조차도 악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육체적인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잘한다. 자꾸 예전엔 몰랐죠. 예전엔 뭐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의학이나 과학이나 뭐 지식이나 여러 가지가 발전함에 따라 많은 연구 끝에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안에 있을 때도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안에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기는 반드시 임신할 때 아기가 임신됐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야지, 만약에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가 임신되면 그때부터 이 아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지금 구별하죠? 그러게 잘 모르니까 누가 원치만 않은 임신을 했네, 이런 주책바가지 같은 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원코 안 원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임신한 순간에 그 아이는 그 생명의 잉태함에 대한 축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 엄마, 특히 그 아빠, 그 엄마 아빠의 축복을 가장 많이, 그 아이가 뭐 영적인 축복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가 너무 기쁜 거야. 이 아이가 이것을 이 아이가 느낀다는 거야. 이 아이가. 여러분 느꼈어요?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납니까? 나만 기억나나 보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 이런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막 옛날에 막 무식했던 시절에도 막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시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시어머니 욕하면 애가 시어머니 닮아 나온다고 하고,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꼭 그렇다는 과학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태교예요. 태교. 그 옛날에 잘 몰랐을 때 우리 할머니들이 태교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 안에서 그 태교를 해. 어떤 사람은 무슨 클래식 음악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아기가 한다고 내둥 책을 읽던 여자가 아기 임신했고 책 읽는다고 또 앉아 있기도 하고, 어떻든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어떻든 남이 어떤 어수선한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고. 왜? 아기 중심으로 그렇게 그 아기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10달을 이 아이에 넣어놓고 10달 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태어납니까? 몸이 다 으스러져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그게 회복의 기계가, 회복이 다시 원위치 않은 이 회복의 기간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이 좋아서 하지,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퉁퉁 붓기도 하고, 무슨 해가지고 어떻게도 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친정어머니가 건강하면 또 와서 잘 보살펴주고 해서 또 하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것도 어디 돈 주고 보내면 거기서 해준대야 또 그래 다 하고, 이 용을 써가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힘들게 합니다. 하는데 애 낳고 자기 몸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만 노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몸이 제자리에 돌아오기도 전에 아기를 돌봐야 되잖아요. 이 엄마가 아기를 돌봐야 돼. 옆에서 좀 산후조리를 누가 해준다고 해도 아기는 지 엄마가 돌봐야지. 어떡해서 아기를 돌봐야는데 이 아기가 밤낮이 맞아요, 틀려요? 예? 아기는 밤낮이 없어. 지가 자고 싶으면 자고, 깨고 싶으면 깨고, 먹고 싶으면 먹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울으면 우유 갖다 줘야 되고, 그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 엄마가 자기 몸도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 아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밤낮 없이 새벽이고 밤이고 일어나서 아기 울면 젖을 줘야 되고, 그걸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아기 하나 생겨봐야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여자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알고 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어떻게 한 타스씩 이렇게 낳는지 참 아주 훌륭하셔. 보통 훌륭하신 분 아니에요. 그때 또 대충 했지 박박 깎아서 그냥 내놓으면 알아서 지가 했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다고 해서 그때 난 아이하고 요즘 난 아이하고 다른 마음으로 길렀겠어요? 어머니가 다. 그래 요즘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아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이 바뀌어버려 제대로 잠 한 번 푹 못 자고 아기에게 매이지. 그것뿐입니까? 온갖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제 기억이 딱 나요. 저도 결혼해서 우리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집사람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냥 믿어.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디 가자 그러면 갑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타기로 가면 돼. 아기가 생기긴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 어디 가자 그러면 갑시다 하고 둘이 동의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아기인데 데리고 나갈 준비를 2시간은 해야 돼. 하는 동안에 성질내서 안 가. 어디 갈래도 애를 일단 들여야지. 애 젖
그 뭐 기저귀 가방 들고 나가야지. 차라리 그러니 안 가버리고 집에 앉아 있는 게 훨씬 편해. 제 경험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경험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즘 애기 엄마들이 산후 우울증이라는 걸 걸린다네. 그래요?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걸린대. 산후 우울증. 얼마나 힘들면 산후 우울증을 다 걸려. 애기 난 기쁨보다도 우울증이 걸려버린다. 우울증이 걸린다는 말이야. 그만큼 애기를 길러서 이게 한 것이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산후 우울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니, 우리 어머니도 있었겠지. 왜 우리 어머니도 없었겠어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도 있었겠지. 다 있었겠지. 근데 그때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으니까 모르고 지나간 거지. 다 있었겠지.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나 요만할 때 이렇게 그때는 이제 부엌이 재래식 부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마솥 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부엌에 쭈그려 앉아 이렇게 밥을 하시는데 이렇게 누룽지 얻어 먹으려고 항상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걸 불 펴놓고 담배를 푹 이렇게 피셔, 우리 할머니가. 그러면 우리 할머니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40, 한 7, 8 되는데 내가 한 5살 됐으면 우리 할머니 해봤자 내가 그때 50대 초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오늘날만 하면 아주 젊은 사람이지. 그런데 담배를 이렇게 피시더라고. 담배를 피시더라고. 그러면 내가 할머니 왜 담배 피워? 담배 피우면 지옥 가려고 담배 피워? 맨날. 나중에 우리 할머니가 내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게 되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당신이 뭐 12살 때인가 뭔가 어떻게 결혼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또 와서 또 이렇게 이제 뭐랄까 뭐 10 몇 살 때 이렇게 할아버지랑 이제 같이 사셨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의 친정 어머니, 그러니까 내 외증조 할머니가 그때만 해도 딸 시집 보내려면 담배 이렇게 연초, 이게 종이로 마른 거 이런 거 전매청에서 나온 담배 말고 이렇게 그 연초 있잖아요. 연초 이렇게 한 거 그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뭘 해서 해주셨대요. 왜 해주셨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피라고. 힘들고 어려우면 피라고. 그래서 이기라고. 요즘 여자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 요즘 엄마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힘들고 어려우면 오라고. 때려치고 오라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피라고. 담배라도 펴서 마음이. 그래 내가 누가 그래 담배는 백해무익이라고 그래. 근데 내가 가만히 옛날에 우리 할머니 기억하니까 백해무익은 아니야. 예? 한 가지 이 유익은 있는데 너무 힘들 때 좀 피면 피고 그냥 코로다 혹 하면 아마 속에 우라가 확 터져 나오는 것 같아. 그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우울증이야. 예.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때만 해도 뭐 누가 아기 낳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아기 하나를 낳아서 길러서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게 산후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얘기하는 거죠? 모세 엄마는 산후 우울증 없었을까? 예?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몰래 길르려니 어찌 보면 산후 우울증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길렀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정신적 충격 가운데서 길렀을지도 몰라요. 어떻든 어느 건지는 몰라.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들게 특히 뭡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야 될 이 환경 속에서 그 아들을 몰래 기르려니 얼마나 힘들게 길렀겠어요. 그러니 자식이라는 게 반대적으로 반비례합니다. 모든 자식은 다 똑같지만은 그래도 또 말을 꼭 만들어 하자면 그렇게 힘들게 기를수록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른 자식 버리기가 쉬워?
버리기가 쉬워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버리기가 쉽겠어? 나는 한만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그냥 바로 그냥 턱수염을 잡고 흔들어서 그냥 바로를 쳐 죽이는 게 빠르지, 그 아들 못 죽일 것 같아. 못 버릴 것 같아. 근데 이 어머니가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서 아이를 버려버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일이요, 비정상적인 일이요? 누가 생각해도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누가 그런 게, 성경에 그런 게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다 끝까지 아니까, 답을 아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 가운데에 자식을 버리기 위해서 갈대바구니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담력이랄까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쉽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이치에 좀 잘 안 맞고, 내 주변에 뭔가 이치에 좀 잘 안 맞고 뭔가가 좀 이상하다 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게 거의 10중 8구야. 뭔가 이게 이치에 안 맞아. 뭔가 이게 인간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나에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재수가 옴붙었나 왜 난 이렇게 재수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예배당 가려면 나만 보고 재수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재수나 그거는 인간계에서 하는 얘기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건 이치적으로 안 맞는 일이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앞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답이 풀어집니다. 그때부터 답이,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답이 풀어지질 않아요. 도대체 내가 열심히, 나 교회도 잘 다니고 열심히 11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더 봉사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더 뭐도 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영적생활을 잘 하는데 이치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게 벌어지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나 보다. 여러분, 우리 개혁하는 것도 여러분 원한 겁니까? 여러분이 원했어요? 상상도 못했지. 누가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삶을 보면, 그 참 태어나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로 태어나서 그 엄마의 극진을 얼마나 그 석 달 동안 기르는 동안에 엄마는 모르긴 해도 모세의 평생의 자식으로 그를 평생 성장하는 동안에 엄마가 드려야 될 모든 정성을 모르긴 해도 석 달 안에 다 드렸을 거야, 그 모세에게. 그렇게 길러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모세의 삶을 이렇게 보면 크게 세 기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전체 몇 살입니까? 12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살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40살까지, 이게 이제 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살부터 태어나서부터 40살까지, 이것은 이제 어떻든 이제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이 되어서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미 애굽의 고급 학문을 다 취득하고, 그리고 지도자의 역량도 거기서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0살서부터 80살까지는 이가 이제 그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 나가서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40년을. 그리고 또 그 40년이 지나고 80부터 죽는 때 120살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셔서 그러하여금 히브리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이제 거기서 이 삶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성경 잘 보면 이 출애굽 사건, 특히 이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후에 민수기, 신명기 다 마찬가지예요. 이 보면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40살까지, 그 다음에 또 40살부터 80살까지, 그 다음에 80살부터 120살까지 이 3등분으로 인생이 구별되어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40살까지와 40살부터 80살까지는 딱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40, 40, 40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0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출애굽 사건이 예를 들어 한 90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30장, 30장, 30장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출애굽기 2장 안에 왕궁 생활과 광야 생활을 이 80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건은 전부 80살 이후부터 120살 이때 사건이 나머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모세가 이제 그 석 달 동안 엄마 품에서 그렇게 자랐다니까, 그건 큰 변화가 없겠죠. 항상 태어나서 젖 먹고 싸고 이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별거 아닌데, 어쨌든 1살부터 80살까지 40살까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살았냐는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거 기록하려면 이거 몇십 장을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 또 40살부터 80살까지도 그렇게 해서 미디안에 가서 이드로의 어떤 그 사위로 이렇게 해서 40년을 살았다, 이것만 나왔지 40년 동안 그거 어떻게 살았냐가 기록이 없어. 그냥 그렇다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40살까지 왕국의 삶은 짐작 정도, 이 양반이 이렇게 살았겠구나라는 합리적 추론, 어떤 이것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추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합리적이어야지, 다시 말하면 그의 일생과 이게 벗어나지 않게 맞아 돌아가야지, 전혀 넌뚱하게 꾸며서 말해버리면 이때부터 이제 성경은 이상하게 져버려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를 한번 살펴보자면, 모세의 이 왕궁 생활도 한번 들여다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왕궁 삶이 어떻게 살았냐가 모세의 일생을 결정해 버렸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모세가 1살부터 40살까지 삶은 지난주에 다 설교해 버렸어요. 끝이야. 없어. 지난주에 1시간 설교한 거로 다 끝나버렸어요. 오늘은 뭐냐? 40살부터 80살까지의 삶, 이 삶을 설교하고 끝나는 거예요. 혹시 또 더 살펴보고 있으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볼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뜻이야. 그 이후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서 40년을 어떻게 지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모세의 일을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를 잘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오늘 말씀은 11절부터 봤죠?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어요. 11절을 잘 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랬습니다. 몇 살 때를 얘기하는 거죠? 여정 얘기해 줬잖아. 오늘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40부터 80까지니까 지금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몇 살이에요 이게? 그렇지. 40살까지 산 후에, 그러니까 40살이 된 후에 그 말이에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산 후에, 그래.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추론밖에 할 수 없어요. 왕궁에서 왕자로 그가 40년을 자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왕궁에 있는 사람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공주가 무슨 임신해가지고 애를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애기 하나 데리고 와서 길렀다는 것 왕궁에 있는 사람은 다 할 거 아니에요. 조선식으로 얘기하면 거기 있는 상궁들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모세가 뭔가 자기의 입지가 탄탄하지는 좀 못했을 것 같다. 그렇죠? 거기 막 짙게 그냥 막 그 왕손들이 막 있는데 거기서 양자로 들어와서 공주가 길렀으니 뭔가 탄탄하지 못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추론이 하나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거기 있는 왕궁에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네? 그럼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왜냐면 나만 서셨으니까 억울해서 그래요. 자, 알았을 것 같다. 손 들어. 예, 내려. 몰랐을 것 같다. 내려오세요. 이거 몰랐을 것 같다. 손 안 들었어야 돼. 들으니까 또 뭐라고 말하기도 그러네. 몰라. 이게 몰랐는지 알았는지 몰라.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왜? 바로가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왔잖아요.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 일이 뭐요? 애굽 사람을 때려지었다는 사실을 바로, 여기 바로라는 건 파라오 왕이라는 거. 이 왕이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지 모르고 진짜 공주의 아들로 알았더라면 왕자가까지 뭐 평민 하나 죽였다고 해서 임금이 그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바로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놈이 히브리 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아이를 자기 딸이 데려다가 양자로 40년을 길렀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가 알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누굴 죽인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인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 종으로 데려다가 쓸 판인데 이게 이제 공주가 데려다 양자해갖고 40년을 길러놓으니 그걸 뺏어갈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놔뒀는데 이것이 나가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빌미를 잡아버린 거지. 이거 죽여버리겠다고. 그걸 볼 때에 그러면 또 한 가지,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세는 알았지. 뭐로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11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원에 한 번은 자기 뭐요? 자기 누구요? 형제에게로 나갔다. 형제. 이 자기 형제가 누구요?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모세도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하는 40년 동안의 모세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불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신분을 알았기 때문에 일반 형제 왕자들과 뭔가 이질감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뭔가 자기의 입지가 탄탄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위험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40년을 살아요. 40살이 된 거예요. 40살이 되고 나서 그가 바로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래서 자기 형제. 근데 이것을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우연히 그냥 심심해서 뭐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고 40이 되던 해에 탁 자기 형제에 대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왕자라고 해가지고 왕국에서
편하게 늘어지게 그냥 노세노세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형제, 자기가 자기 형제라고 그러죠. 자기 형제 같은 저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들은 밖에서 뭐 하는 거야? 손톱이 빠지도록 고역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빚진 마음이 드는 거지. 우리 동족이 다 저렇게 손톱 빠지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만 편안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얘기엔 마음이 편했겠어요?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게 불편한 거라.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내 형제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볼 때 불편함이 와야 돼. 불편함이 와야 돼. 이 모세에게 그 불편함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밖을 나간 거예요. 그 나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왔다 그랬죠. 생각 누가 준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 생각을 준 거야. 나간 거예요. 나가서 본 거예요. 봤더니, 자, 오늘 본문만 한번 쭉 한번 살펴봅시다. 봤더니, 나가서 본 거예요. 봤더니 거기서 어떤 애굽 사람, 11절부터 장성하여 한 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봤다. 고역함을 봤으니, 야, 우리 저 히브리 민족, 야, 휴식 좀 쉬었다 해라, 이렇게 말해줄 수도 없어. 왜 말해줄 수 없었을까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왕궁에서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도 어렵고, 그걸 그대로 쳐다보기도 어렵고, 얼마나 마음에 빚진 마음을 가졌었겠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두드려 패는 걸 본 거예요. 두드려 팬 것을. 이때에 모세의 마음속에 40년 동안 응어리져 있던 그 동족에 대한 빚진 마음, 고통과 괴로움이 일순간에 터져나온 거야. 그러니까 때려 죽이지. 그게 뭐 사람 죽이는 게 지나가다 장난처럼 죽이겠어요? 그게 얼마나 폭발했는지 그냥 한 주먹에 그냥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모세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형제를 쳤어요. 12절,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다. 좌우를 살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몰래 싹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딱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자 14절, 이튿날 다시 나간 거야. 궁금한 거야.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역당을 가서 봤는데, 애굽 사람들 두드려 패니까 이거 또 두드려 패나 여러 가지 궁금해서 그 이튿날 또 나간 거야. 또 나갔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둘이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고, 이게 동포들끼리 싸우니까, 아니 동포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도, 우리끼리 서로 돕고 살아도 이게 도대체 될까 말까 한데 말이야. 어떻게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냐? 모세가 어제는 애굽 사람이 두드려 패니까 화가 확 나서 그냥 애굽 사람을 그냥 뭐 누가 잘못해 따지도 않고 두드려 패서 죽여버렸는데, 이번엔 보니까 히브리 민족들끼리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붙잡고, 거기서 힘센 사람을 하나 붙잡고, 야, 서로 힘을 합쳐도 현찮은 마당인데 어떻게 네가 동족을 두드려 패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 봅니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덜컹. 애굽 사람 쳐 죽일 때 본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다고 했잖아. 없다고. 아무도 없어서 슬쩍 모래에 파묻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애굽 사람 죽인 거 죽였잖아 어제. 모세가 완전 범죄로 생각했는데 덜컹 걸려버린 거야.
여기서 요새 유행하는 직업이 하나 있어요. 이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딱 이렇게 범인 잡아놓고 그냥 딱 하는 거. 우리가 모두 완전 프로파일러가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봤을까? 그 자리에 죽은 애굽 사람, 두드려 맞던 히브리 사람, 그리고 모세 세 사람밖에 없었는데, 좌우를 살피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슬쩍 했다 묻어버렸는데, 그런데 누가 본 거야? 누구에게? 누구야? 누가 몰래 담대해서 봤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야 너무 추론이 나간 거고, 분명한 것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모세가 자기가 때려 죽였다고 자수했을 리는 만무하고, 애굽 사람은 죽었으니까 만무하고, 누구요? 애굽 사람한테 두드려 맞던 사람인 거라고. 이 두드려 맞던 사람이 자기를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화딱 뒤집어 가지고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야, 인간의 간계함이라는 것이 말이야. 응?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당신 어제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예? 그러니까 모세가 놀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끝난 게 아니라 바로가 알아버렸어요. 바로가. 그래서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 이 사람이 바로한테 고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바로한테 고발해버린 거죠.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자, 이거 이상이야, 정상이야? 여러분이 생각해, 이상이야, 정상이야? 정상이야? 요즘 하도 날마다 고소 뭐하니까 정상이야? 이거 정상이야, 약간 이상이야? 약간 이상하지? 이건 아닌 것 같지? 뭔가 아닌 것 같지? 뭔가 아닌 것 같을 때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일 때문에 바로에게 고발당하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내가 읽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부분이 뭐냐면 40살부터 80살까지 삶의 시작을 오늘 읽은 거예요. 이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였어. 애굽 사람을 죽이니까 이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죽였으니 이 히브리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모세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하루아침에 뒤집어가지고 이상하다. 야, 세상에 인간사가 이렇게 메멀로 되겠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 아니었으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지만은 그가 광야로 나갔겠어요? 그 일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나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어떻게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을 간직하고 살았으며, 또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는데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을 잘 보면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한번 봅니다. 나이 22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이게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40살까지의 생활이에요. 하면서 능해졌어. 그 다음에 40살이 됐어. 23절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자 25절 중요합니다. 잘 봐요. 이거 워딩이 중요해. 요새 그냥 뭐 대통령 말 어떻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얘기했다, 한쪽에서는 저 얘기했다. 그거는 얘기한 사람만 하지 누가 알아. 난리도 왜? 그러니까 워딩이 중요해. 요즘 아주 워딩이 중요해. 자 25절 잘 봐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무슨 생각을 했다고? 금방 읽었는데 또
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 24절까지. 지금 저 사도행전 7장 보는 거요. 출애굽기 2장 보면 안 돼. 7장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거면 쳐 죽였다. 저는 그렇게 쳐 죽였는데, 저는 그 형제들이 누구요? 히브리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려, 이거 자기가 누구요? 모세지. 모세 자기가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의 손을 빌려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어떻게? 깨달으라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너를 괴롭히지 내가 쳐 죽일게 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쳐 죽였는데 그렇게 쳐 죽이는 의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는 안 나와. 지금 이후에 참 봐요. 사도행전이 더 신빙성이 있겠어? 출애굽기가 더 신빙성이 있겠어? 그냥 한번 생각해. 성경에 다 맞는데 그래도 출애굽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현장이 담겨 있고 이거는 수천 년 후의 기록이니까 그것이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겨.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이 훨씬 신빙성이 있어. 왜 그럴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이후에 이루어진 기록이에요.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사실 장면이 기록됐다면 이 사도행전은 거기에 개입된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 신약 성경이 조금 우리가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본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쭉 났던 사실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된 상태에서 풀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잘 봐. 25절 보면 출애굽기 2장에서는 성질나서 이겨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쳐 죽인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 성령이 알려주시는 바로 그 수천 년 전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고 모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내가 저를 쳐 죽이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다? 모세가 바로 우리를 애굽 사람에게서 건져내 줄 사람이더구나 라고 깨달을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모세는 40년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쉬운 얘기인데 오늘 꼬이네.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40년 동안 나는 어떤 사명을 가졌다. 그렇지, 나는 저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야 될 사명을 가졌다. 이 사명을 가지고 40년을 사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탁 쳐 죽일 때 내가 이거 쳐 죽이면 저 히브리 민족들이 이걸 사인으로 딱 받아들이고, 아, 저 모세, 저 임금님, 저 왕자님이 우리를 이게 저런 식으로 애굽에서 구출해 내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미 40년 동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야. 모세가 석 달 기르고 바로 공주의 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젖을 먹여야 돼. 젖 먹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 누가 유모로 들어갔어요? 예? 지난주에 다 살펴봤죠. 누가 유모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돈 받고 유모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유모라는 게 하는 일이 뭐요? 젖 먹이는 거요. 더 그다음에 기저귀 빨아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오늘 얘기하지 마라. 그건 당연히 했겠지. 그러니까 젖 먹이는 일이 주업이야. 그러면 젖 몇 살까지 먹여? 예? 젖 먹여본 전문가가 뭐냐? 몇 살까지 먹여? 예? 돌까지? 2살? 동네마다 달라? 예. 어떻든 간에 그냥 평균적으로 한 2살까지 먹인다고 합시다. 예? 요즘은 막 그다음에 뭐 이유식이니 뭐니, 아우, 사람 음식보다 더 비싸. 아니 사람이라네, 큰 실수했네. 어른 음식보다 더 비싸. 어른 음식보다. 그런 게 많으니까 젖은 그냥
짤막하게 딱 먹이고, 왜냐면 자기 몸도 빠르고 회복해야 되니까 쫙 먹여놓고 그 다음에 이유식으로 또 먹여. 그래 요즘은 나 2살 정도까지 먹이면 많이 먹여, 모유를 먹여도. 예. 저희들 어렸을 때 뭐 우리 반에, 내 국력 1학년 때 우리 반에 이름이 노상치비가 뭐 엄마 젖 먹던 놈이 있었어. 근데 그때는 뭐 그런 애들이 한두 명 있더라고. 나만 안 먹었지 애들 다 먹더라고 보니까. 예, 왜냐 그때 먹을 거 없으니까 가서 그냥 엄마 그냥 품에 들어가서 그냥 젖 먹는 거야. 그런데 어떻든가 그런 특별한 거 다 빼고, 왜냐 출원은 보편적으로 해야지 특별한 케이스로 출원하면 안 되니까. 보편적으로 했을 때 오늘날 2살까지 먹였다면 이때는 이제 간식도 없고, 만약 혹시 그렇다고 해서 또 왕국이니까 또 먹을 게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좀 인심을 씁시다. 예? 써서 한 3-4살까지 먹였다고 하자고. 3-4살. 예? 그러면 유모일 끝났죠. 그러면 이제 요셉에서 이제 모세에게서 결별돼야지. 그러면 모세는 이제 누구 품으로 들어간 거야? 바로의 공주의 품으로 들어갔지. 그럼 바로의 공주의 품으로 들어가면 4살부터 40살까지 바로에게서 살았어. 아니 공주에게서. 바로의 공주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야. 애굽 사람 엄마 밑에서 양자로 4살에서부터 시작해서 40살까지 살았어. 이놈 히브리 사람이요, 애굽 사람이요? 예? 애굽 사람 돼버립니다. 요즘도요 애들 어려서 미국 데려가면요 그런 미국 놈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민 가정도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애들이 훨씬 훌륭해요. 그러면 걔들 한국말 안 잊어먹어요. 단지 이제 단점이 경상도 할머니하고 살면 이름이 경상도 말을 하는 게 문제지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4살 때의 바로의 공주의 품으로 돌려보내서 끝났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한 대로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서로 그 공주가 야 사실은 너 히브리 사람인데 이놈아 내가 건졌어 이놈아 이렇게 서로 커가면서 알려졌다 하더라도 모세가 자기의 사명이 이후에 내가 저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고 이 애굽에서 건져낼 사명을 가졌다. 이 사명을 모세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에? 전혀 몰랐지. 전혀 모르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판인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그리고 자기 사명이 그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것은 모르긴 해도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그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의 접촉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너무 아기를 잘 기르니까 공주가 아이 그러지 말고 너 아이 궁에 들어와서 얘 좀 그냥 같이 데리고 좀 네가 살아라 이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끊임없이 그 요게벳과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 교류를 하는 동안에 요게벳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뭘 가르친 거예요? 석 달 동안 자기가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 길렀을 때 그 사명을 모세에게 끊임없이 가르친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친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 민족을 누군가가 건져내야 될 때가 왔다. 근데 이 엄마가 볼 때는 이 요게벳이 볼 때 글쎄 모세가 요게벳이 자기 엄마인지 아닌지 알았나 몰랐나 그건 난 잘 모르겠네. 네, 그건 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요게벳은 자기 엄마니까 그래도 엄마라고 몰랐으면 왕자님 우리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가야 됩니다. 이제 누군가가 지도자가 서서 우리 이 민족을 끌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땅에서 이렇게 고역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지 않은 것은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다 됐는데 누군가가 건져내야 되는데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이 민족을 건져낼 만한 리더십을 이 민족을 건져낼 만한 지도력을 과연 누가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왕자님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 지도력 기르려고 하나님께 당신을 왕궁에서 살게 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다 요괴벳이 된 거야 지금. 그래야지 설교가 되지. 여러분 구경꾼이 되면 여러분 요괴벳이 됐고 모세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의 어머니의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자식이 유대인 되는 거예요. 아버지 유대인은 허당이요. 여기 아무람 나오지도 않아. 모세 아버지 어디 간 거야? 낚시하러 갔나? 도대체 어디 갔나? 끊임없이 요괴벳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요괴벳이 어떻게 그 요괴벳이 가르치다가 들키면 요괴벳 목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요괴벳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무릅쓰고 끊임없이 가르쳤을 때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요괴벳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어머니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실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내가 볼 때는 왕자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더해진 거야? 한 여인의 믿음이 더해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맡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만 임했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그 협력해야 될 믿음의 사람은 과연 누구냐 그 말이야. 누구냐 그 말이야.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여정 얘기했어요. 내가 원치도 않는 일, 이상한 일, 도대체 이런 일은 생각도 안 했던 일이 우리 앞에 닥쳐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그 뜻이 완성되려면 그렇게 뜻이 임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전반을 통해서 얘기는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의 협력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니까요. 모세가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했다고 해서 모세가 모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위에 요괴벳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의 믿음이 더해지니 모세가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명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한다니까. 네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저 돌들을 들어서라도 소리 지르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 일에 동참한다면 내가 주님 만나는 날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거야. 하나님 나 좀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 좀 뭐 사람이 없나 왜 나만 자꾸 나만 맨날 교회 청소하고 말이야. 나만 맨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믿음의 반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은 된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야. 이제 믿음의 사람이 누가 거기에 동참할 것이냐. 그런데 생각해봐요. 제가 요괴벳이고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도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야, 그래도 네가 왕자인데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했던 요괴벳의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한다면 그래도 여러분이 해야지 누가 해 이 일을.
여러분이 다 뒤로 밀어버리면 누가 그 다음에 뒤에서 누가 할 사람이 있겠어? 한번 뒤를 돌아봐요. 누가 있는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 다 돌려보내고 300명 데리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300명이라는 숫자를 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믿음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지, 수천 명의 믿음 없는 사람은 허당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형편을 살펴볼 때 그냥 우리끼리 한번 그냥 딱 내려놓고 하면 누가 해야 되겠어 그 일을? 아니 다 해야지. 그럼 누가 앞장서야 되겠어? 기도하는 여러분 말고 누가 앞장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이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요게벳의 심정으로 모세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그래도 이 저녁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 일 감당해야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명을 끊임없이 목사 입술을 통해서 듣고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여기서 불탈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는 겁니다. 그때 역사는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왕에 한생 살다 가는 건데, 이왕에 한생 살다 가는 건데 내가 육체가 있을 때 이왕이면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룩한 욕심도 없습니까? 지금 모세는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런 모세의 정체감인 모세가 이렇게 자기 동족을 보고 빚진 마음을 갖고 뭔가 미안하, 아니 그런 마음 안 가져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 빚진 마음을 가졌어요. 당신만 죄가 없고 우린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빚진 마음을 해결한 방법이 뭐냐?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저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저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의 형상입니다. 예수의 예표예요. 모세 하나만 고역을 당하지 않아. 모세 하나만 너무너무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며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빚진 마음.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이 호화로운 삶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내 동족을 건져내야 되겠다. 자, 믿음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히브리서 출애굽기 2장은 애굽 사람 잘못 때려 죽이는 거에 도망간 것처럼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던 신약의 기자들의 기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스스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자기 동족을 끌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대표 선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1등 일꾼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바로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모세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 쓰일 사람은 누구겠는가? 바로 동일하게 이렇게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빚진 마음을. 뭔가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자손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어린아이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수십 년 동안 이 교회 다닌 사람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막 신앙생활 재미 붙여 나왔는데 교회가 이 지경 나는 바람에 믿음 다 팔아먹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없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빚진 마음을 가져야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 때문에 악영향을 미친 곳이 있다면 한국교회의 빚진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자기 가오 잡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가져,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빚진 마음을 가진 거예요. 빚진 마음을. 그래서 그는 바로의 공주를 아리다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가 그렇게 해서 광야에 나갔어요. 나가서 40년이 또 지났어요. 다음 주에 살펴봅시다. 40년이 지났는데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고요. 모세 나이 몇 살이요? 네? 80. 40에 나갔다가 40년 지났으니까 80살. 80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더 젊을 때 부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80에 부르셨을까요? 80에 딱 부를 때 모세의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자를 때는 이 히브리 민족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40년 광야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그들을 건져냅니까? 박주 던져버립니다.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그는 애굽의 그 뛰어난 학문을 다 설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 40년 지난 후에는 나는 입술도 우둔하고 지도력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건져내란 말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그를 탁 채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해서 이뤄놓으면 이뤄놓고 나서 계속 지가 했다고 그래요. 계속 지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했다고는 안 해요. 계속 지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지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도저히 내가 봐도 40년 동안 난 광야에서 베두인들처럼 양이나 치고 날마다 이러고 40년을 살았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들을 저 민족을 끄집어낸단 말이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은퇴할 나이에 80살 은퇴할 나이가 아니지만 은퇴하고 이미 다 넘어간 나이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주로 이제 나는 은퇴해서 이제 뭐 뒤로 물러나고 이제 좀 뭐 하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은퇴하고 이제 뭐 뒤로 물러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때 하나님이 딱 부르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나는 이제 늙어서 소용없어. 이제 젊은 사람이 해야지. 이런 얘기는요, 그건 겸손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말씀이에요. 권사님들, 나는 이제 늙어서 삭신도 쑤시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아무것도 못한다는 고백이 진실되게 하나님께 고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탁 쓰신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늙은 게 아니에요. 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성숙된 그릇으로 성숙돼 나간 거예요. 어떤 복음송가가 그거 있더라고. 늙은 것이 아니라 성숙된 겁니다. 어떤 복음송가 있던데 그거 있더라고. 그런 우리가 늙은 게 아니라 성숙돼 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있어,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가 늙은 독수리 봤어요? 늙은 독수리는 없어요. 옛날에 누가 했어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누가 그랬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말하면 독수리는 절대로 늙어 죽지 않는다. 다만 굶어 죽을 뿐이다 그래. 왜? 독수리는요, 부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꾸 꼬부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깎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아래 부리로 껴버려. 그래서 입을 벌릴 수가 없어. 굶어 죽어, 독수리가. 그래서 독수리는 자생적으로 어느 정도 부리가 이렇게 되면 계속 단단한 걸 쪼아버립니다. 왜? 이 위 부리를 깨트리려고.
깨트려야 이게 딱 벌어져. 그러면 또 먹는 거야. 이 새도 잡아먹고 뭐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지면 굶어 죽는 거야. 굶어 죽는 거야.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무슨 새 힘이냐?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늙었네, 나이가 어떠네, 저도요, 나 이제 뭐 하면, 난 조금 하면요, 나 다리도 붓고, 나 힘드니까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좀 해봐. 여기서 여기까지 대상 나와요. 그래도 내가 이것도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불평했다가는 하나님 나 버리시지. 뭐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겠어요? 하는 거요. 하다가 쓰러지면 관두는 거지.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의 신앙의 노하우가 지금 우리 개혁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누가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도 노인의 가르침을 등한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 노하우가 지금 이 개혁교회에 남아야 돼요. 그게 없어. 그게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 교회에 형성되어 있던 우리 교회의 그 주체적 그 어떤 믿음의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뭔 일을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른 얘기 하지 마.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부르셨는데 그러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내가 평생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렇게 늙어가지고 교회가 이제 당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냐? 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광야에서 40년 모세를 쓰셨듯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탁 이렇게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앞장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서야 돼요. 뭔 일을 하든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에 모세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심령에 새기시고 꼭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누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모세를 80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나를 불러주세요.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저여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